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으실 때는 어떤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계산도 하지 않으십니다. 손해가 되든 이익이 되든 그것은 그분에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만일 하나님이 계산하시면서 손익계산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으셨다고 한다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시는 일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그분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알든 알지 못하든 어제도 또 그 전에도 그리고 오늘도 계속해서 붓고 계시고 내일도 모레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가 어느덧 교회 설립 28주년을 맞았습니다. 화정동 9단지 아파트에서 시작된 화은교회, 1996년도 1월 1일 0시 송구영신 예배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시작한 이 화은교회의 시작이 6월 13일 날 이제 10단지 단지내 상가에 들어가서 설립 예배를 드리고 화정에서 16년을 보내고 이곳에 예배당을 건축해서 지난 2012년도 6월에 입당 예배 임직식을 함께 하면서 오늘까지 만 12년이 지나왔습니다. 화정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함께 했던 성도들이 이곳에 함께 오셨고, 그리고 또 이곳에서 새롭게 만난 성도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에 이르게 된 것이라 생각을 하면서 우리 모든 장로님들과 또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 고맙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함께 동역하면서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나름 힘을 쓰고 애를 써왔던 모습들이 참 있었는데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다윗과 다윗의 왕국을 위해서 충성을 했던 용사들의 이름이 쭉 올라와 있는데 전체 37명의 이름이 이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세 용사들,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삼마라고 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 세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명의 용사들이 있었는데 아비세, 분하야,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는 또 한 사람이 두 번째 세 명의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0명의 용사들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 절에 보면 총 37명의 용사들의 이름이 여기에 올라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들이 다윗의 왕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고 다윗과 다윗의 왕국을 위해서 그야말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충성을 다 쏟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왕국이 든든하게 잘 세워져 갈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건강하고 균형 잡힌 교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신앙의 용사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의 손에 편지를 들려 보냈는데 그 로마서 16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 베베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 그리고 그의 아들 루포를 비롯한 20여 명의 이름이 로마서 16장에 쭉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은 그들 때문에 로마 교회가 그 당시 세계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로마에 온갖 신들을 섬겼던 로마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이죠. 거기에 이름은 올라오지 않았지만 암흑의 이름을 들면서 그의 형제들 또 성도들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면 수십 명의 사람들이 로마 교회가 세워져 가는 일에 사실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용사들의 모습 속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용사들은 죽음을 각오합니다. 신앙의 용사들은 죽음을 각오해요. 오늘 여기 첫 번째 3명의 용사들의 이름을 보면 요셉 바세벳이라고 하는 사람은 800명을 쳐 죽였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단번에 800명을 죽인 용사였습니다. 다윗의 일대기에는 사실 요셉 바세벳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용사였던 엘르아살의 이름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삼마의 이름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엘르아살은 손이 피곤해서 손이 칼에 달라붙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입니다. 너무 많은 피가 칼을 통해서 흐르고 손이 피와 범벅이 돼서 칼에 묻혀 있는데 손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 뒤를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 병사들은 엘르아살의 뒤를 따르면서 전리품을 수고하는 것, 그 수고밖에 없었습니다. 삼마라고 하는 사람도 블레셋에서 사기가 오르자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병사로 자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다 도망을 치는데 삼마 혼자 녹두나무 밭 가운데 서서 블레셋을 상대하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여기 9절 말씀에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 엘르아살은요,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르아살은 도우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엘르아살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한다면 크게 보면 사울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죠. 모든 백성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과 사울의 관계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은데 엘르아살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다윗의 수하가 되고 첫 세 용사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 이거 자체가 놀라운 일이고요. 또 다윗이 사울의 가문에 속해 있던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의 엘르아살을 자기의 수하로 삼아서 용사의 자리에 서게 만들어준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어요.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 사람들을 쳐서 죽이고 이스라엘 병사들이 그의 뒤를 따르면서 전리품을 거두게 했는데, 이 세 사람은 요셉 바세벳이라든지 엘르아살이라든지 삼마라든지 이 사람들은 병사들의 사기를 도두면서 전쟁을 이끌어 갔던 것입니다. 이들은 두려워 피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병사들을 앞장 세워서 뒤에서 몰아가는 지휘관들도 아니었어요. 그들은 용사들의 사기를 도두면서 자신들이 앞장서 전쟁을 치루었던 용사들이었습니다. 삼마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기 부하들을 살리기 위해서 녹두나무 밭 가운데 한가운데 서서 블레 사람들을 치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할 수 없었던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들이 탁월한 공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엘르아살도 그렇고 삼마도 그렇고 이렇게 큰 공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 편에서 그들을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엘르아살과 삼마가 탁월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셨다면 이 큰 승리를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엘르아살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도망을 갔던 병사들이 엘르아살의 승리를 만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돌아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엘르아살의 뒤를 따라가면서 전리품을 거두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10절 말씀이에요.
12절 말씀도 보면 산마도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엘르아살과 산마가 아무리 탁월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결코 이런 큰 승리를 거둘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아무리 많은 경험이 있고 아무리 많은 다양한 경력이 있고 다양한 재주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잘 섬겨 나가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정말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하게 서 있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속에는 꿈틀꿈틀대면서 올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교만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내가 사나 죽나 주의 것이로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했던 그의 고백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을 꿈꾸고 그것만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며 산다고 한다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거두가실 때 그때는 우리의 후회도 늦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을 가든 어디에 있든 언제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 앞에서, 이 그들은 우리가 다양한 것들을 대입시킬 수 있어요. 골리앗 같은 세상,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의 힘, 유혹, 이 모든 것 앞에서 떨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신다. 내가 가는 길에 나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와 함께 가시는 거예요. 그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너를 떠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언제 어디서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것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가시는 거예요. 나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나를 버리지도 않으시면서 나와 함께 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용사들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 성도들의 모습으로 보여요. 일부 예배 찬양 인도하는 인주사님이 머리에 대상포진이 왔어요. 나는 주일날 찬송 인도 못할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도 나와서 예배 찬송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대상포진 걸려본 사람 알겠지만 그 통증 이름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들의 모습이죠. 아픔이 있어도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 괴로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도 말고, 우리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암송하지 않습니까? 암송하면 그것을 누려야 돼요. 참으로 나를 도와주시겠다고 하는데,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하는데 내가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설사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어떤 일이 잘 원하는 타임에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는 거예요. 조금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교회 안에는 믿음 약한 성도들도 있고 믿음 강한 성도들이 있어요. 믿음 약한 성도들이 이러쿵저러쿵 말하면 믿음 강하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옆에서 격려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조금만 기다려봐, 조금만 참아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그래서 함께 세워져 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용사의 모습이에요. 야, 너는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나랑 똑같네? 이러면서도 짱짝쿵 치면 그게 어찌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믿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울 수도 있지. 믿음의 용사들은 정말 주를 위해 죽을 것을 각오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신앙의 용사들은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요. 자기의 기분, 자기의 감정에 좌우되지 않아요. 내 감정, 내 기분 상관없어요.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그거 하는 거예요. 다윗이 산성에 머물고 있을 때 옛날 자기의 고향이고 어렸을 때 먹었던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마시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평상시 같으면 베들레헴에서 물 떠오는 거 뭐가 힘들겠습니까? 아무런 힘든 거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전쟁통이에요. 더구나 베들레헴 그곳은 블레셋 사람들이 점령해서 요새로 삼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무심결에 누가 나를 위하여 저 베들레헴 성문 곁에서 물을 길어 나로 마시게 할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 이런 말이 툭 나온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세 명의 용사가 아비새, 분하야,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또 한 명의 용사가 다윗의 혼잣말을 들었는지 왕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베들레헴 적진을 뚫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다윗 왕에게 갖다 준 거예요. 아마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떤 사람들은 불평할 수 있어요. 불만 품을 수 있어요. 아니 왕이 제정신이 아니네 지금. 전쟁통인데 무슨 어렸을 때 자랐던 베들레헴에서 성문 곁에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고 하지. 불평할 수 있어요. 듣고도 못 들은 척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세 명의 용사들은 주군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부탁한 것도 아니고 명령한 것도 아닌데 혼잣말로 내뱉은 말인데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물을 길어 오는 거예요. 주군이 원하면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주군이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면 용사들은 하는 거죠.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하는 거예요. 이들의 행동은 충성심에서 나온 거예요. 이들의 마음은 아무나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무모해 보일 수 있어요. 아니 저다가 잡히거나 저러다 죽으면 어떡하려고. 어떤 사람들 보기에는, 어떤 신하들 보기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무모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 명의 용사들은 적진을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주군이 원한다면 한다는 거죠. 이게 충성심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는 기꺼이 하는 거예요. 기꺼이. 우리가 그런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한다고.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있기를 원한다고.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한다고. 이것이 주님의 마음을 아는 성도들의 고백인 것이죠.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용사들은, 신앙의 용사들은 자기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병사로 부르신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내가 신앙의 용사라는 생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일에 힘쓰고 있습니까? 나의 주군 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가 생명을 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와 결심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계시나요? 다윗은 신하들이 가지고 온 물을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달려있는 것이고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전제처럼 하나님 앞에 신하들이 떠온 물을 부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뭐라고 말하는지.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입니다. 이러면서 다윗이 신하들이 떠온 물을 하나님 앞에 부어드렸을 때 그 모습을 보는 모든 신하들은 틀림없이 감격했을 겁니다. 주군이 순간적인 생각으로
분부한 것도 명령한 것도 아니고 부탁한 것도 아닌데 신하들의 충성심으로 물을 떠온 걸 신하들의 피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부어드리면서 다시는 이런 일을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의 주군을 향한 그 신하들의 마음은 더욱더 충성심으로 뭉쳐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번 이제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기도송을 할 때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이런 찬양을 드리는데 헛된 생각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주님을 섬기겠다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헛된 생각 버리십시오. 헛된 마음도 버리십시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세월이 악하기 때문에, 이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헛된 곳에 마음 뺏기지 말고 헛된 생각에 마음 뺏기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분의 뜻을 찾아서 그분의 이름을 위해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용사들은요, 끝까지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끝까지 변함이 없어야 돼요. 오늘 성경 마지막 절에 보면 우리아의 이름이 마지막에 들어가 있으면서 총 37명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37명의 용사들의 이름이 여기에 올라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적은 숫자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들 모두가 다 용사들이고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 그런 충성된 열심히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야, 다윗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결국 우리아가 죽임을 당하는 희생 제물이 돼버리고 말지만 우리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 주군을 위해서, 자기의 상사인 요압과 자기의 동료들, 자기 신하들을 위해서, 그들은 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나만 편하게 아내와 함께 집에서 잠자리를 함께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잖아요. 그만큼 충성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탁월한 조력자들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동역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이들 가운데 여러 사람이 이방 출신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암몬 사람이 있었고요, 소바 사람이 있었고요, 마가 사람이 있었고요, 헷 사람이 있었어요. 헷 족속은 가나안 원주민이에요. 우리아는 헷 족속이에요. 이런 여러 이방 출신의 사람들이 다윗의 용사들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참 의문을 들며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요압 장군의 이름이 여기 올라와 있잖아요. 요압은 다윗의 조카예요. 다윗의 누이 동생의 아들이에요. 아비새, 아사헬, 세 명이 다 용사들이에요. 그런데 둘째 아비새 이름은 올라와 있는데 첫째 요압의 이름이 여기 올라와 있지 않아요. 실세 중에 실세는 요압이었어요. 요압만큼 다윗의 마음을 읽어내는 사람이 없었어요. 요압은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는데 1등 공신이에요. 누구보다도 다윗의 마음을 읽어내고 다윗이 원하는 것을 하고 다윗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줄 아는 사람이 요압이에요. 다윗이 보낸 우리아를 암몬과의 전쟁의 최전방에 내보내라고 하는 이 다윗의 서신을 받아들면서 요압은 왕의 마음을 읽어냈어요. 그래서 우리아를 최전방에 내보내서 죽게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다윗은 충성스러운 신하 요압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무엘서 저자는 이상하게 요압의 이름을 여기에 올려놓지 않습니다. 분명히 요압만한 사람이 없을 텐데 그는 실세 중에 실세예요.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보다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어요. 그런데 요압의 단점은 뭔가 하면 다윗의 명을 때때로 거스렸어요. 그는 아브넬 장군을 죽이죠. 아마셀을 죽이죠. 또 압살롬을 죽이죠. 다 장군들을 죽이는 거예요. 심지어 왕자까지 죽였어요. 분명히 다윗은
살리라고 명을 했는데도 요압은 압살롬을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다윗이 늙었을 때 다윗의 아들,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겠다고 나설 때 누가 아도니아를 지지했는가 하면 요압이 아도니아를 지지하면서 이 모의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서 저자가 바라볼 때는 요압은 다윗을 위해서 충성한 정말 충성맨이었고 용사 중에 용사였고 1등 공신이었지만 그의 마지막의 모습을 보면서 용사의 이름에 올려놓는 걸 포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주님을 섬길 때 처음에 잘했으면 끝까지 잘하셔야 돼요. 끝까지 잘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용사의 이름에 올랐다가도 나중에는 그 이름들이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사무엘하 23장에 올라왔던 사람들이요, 역대상에서는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이유가 있는 거죠. 지나가는 거예요. 교회 사역에도 보면 데마라고 하는 사람, 바울이 동역자라고까지 인정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는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와서 그야말로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탈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잘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욕심 부리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교만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끝까지 겸손하게 주님을 잘 섬겨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용사들의 명단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뭔가 하면, 실세 중에 실세였던 이 요압 같은 경우는 실제 용사들의 명단에 이름이 올려지지 못하는 것을 보면 어떤 권력이나 명예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보다는 그야말로 주군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몸과 행동으로 충성을 다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의 용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신앙의 용사들이 되셔야 합니다. 신앙의 용사들이 되셔야 된다니까요. 겁나시죠? 우리 예전에 이런 찬양 참 많이 불렀어요. 물불을 왜 가리며 장검이 겁없네. 요즘 이런 찬양 별로 잘 안 해요. 정말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와 결심이 성도들 마음속에 분명히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끝까지 일관되게 변함없이 충성된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겠다, 이런 마음이 분명히 있어야만 돼요. 오늘 은퇴하는 우리 두 분 장로님, 제가 생각할 때는 신앙의 용사들입니다. 자신들의 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시일에 있었던 일화들을 이야기한다면 김 장로님은 공휴일에 때로는 홀로 어떨 때는 권사님과 함께 이 3층에 오셔서 이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성구들을 돌아보고 때로는 망칠도 하시고 청소도 하시고 줄도 맞추시고 이런 걸 제가 몇 번이나 남들 교회 안 오는 공휴일에 당신 쉬시는 날에 와서 예배당을 조금이라도 아름답게 꾸미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은퇴하시는 임 장로님, 회사를 퇴임하신 후에는 월요일에 나오셔서 분리수거를 돕고 분리수거하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을 수고를 좀 덜어주시기도 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쁨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은퇴하는 우리 두 분 권사님, 우리 교회 만 27년을 출석하신 분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만 28세가 됐는데 만 27년을 교회 출석하시면서 교회를 섬기고 교역자들을 돕고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일에 수고와 땀을 아끼지 않으신 분들입니다. 그저 감사하고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은퇴할 수밖에 없어서 또 은퇴를 하지만 아쉽고 서운하기도 한데 끝이 아니라 노년이 더 아름답고 더 용사들의 삶을 살아내실 줄로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은퇴하시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저는 모두가 다 주님의 용사가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교회는 더 건강해지고, 교회는 더 자라가고, 믿음 약한 성도들은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섬김, 여러분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의 말 한마디,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주는 것들로 통해서 더 건강하게 세워져가고, 저들도 그리스도의 용사로 세워져서 다음 세대들까지 우리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내는 신앙의 용사들로 다 만들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